예. 오늘 이 새해 신년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1년 새해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순결하게 해야 하고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또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곧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시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고 낮추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절대 사람이 낮출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겸손을 뿌리로 해서 구원, 영생,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경건의 삶을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그 마음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교만의 잡초. 이거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계속 자라요. 계속 자라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나다니엘 호소니 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글을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큰 바위 얼굴. 그 주인공 어니스트는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은 매우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전설을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듣게 되지요. 그래서 그도 이 전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직하고 근면하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죠.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이 어니스트는 부자를 만났고 훌륭한 장군도 만나고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가도 만났고 시인을 만나게 되죠. 그들이 큰 바위 얼굴에 전설의 사람이 아닐까 모든 사람에게 기대를 갖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그들은 기다렸던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은 아니었죠. 오랜 시간이 흘러 이 어니스트가 노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어니스트가 바로 그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어니스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전설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여전히 기다리면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이 나다니엘 호소니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이상적인 인간상에 대해서 특히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현명하고 정직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이죠. 겸손한 사람, 이 어니스트는 큰 바위 얼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었지만 그는 스스로 여전히 나는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죠. 이 책이 주는 교훈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요. 또 그렇게 대우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조금만 축켜 세워줘도 내가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겉으로는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내가 그런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 어니스트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며 살아갔다. 이것이 진실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니스트가 가진 겸손이 필요하죠.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겸손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여 위대한 사람일까요?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관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관심.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에 17장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장차 유다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크게 성공하고 출세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호메이존이에요. 위대한 자, 숭고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메이존은 최상급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큰 사람이 아니라 가장 큰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 호메이존이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의 메이저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된 거죠. 주요하다, 큰,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라는 의미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람이 누군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관심은 그 제자가 12명인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제자들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시대 오늘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 오늘 시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인정을 받고 믿음이 제일 좋고 더 많이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위대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누가 더 크냐는 문제인데 이 제자들의 질문의 진정한 의도는 자신들이 큰 자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고자 함이었고 큰 자가 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질문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특히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요.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로부터 복 있는 자라고 칭찬을 받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천국 열쇠까지도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상에 올라갔어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딱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죠.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고 또 바로 선행절 17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성전세와 관련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임금들이 아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느냐. 당연히 타인에게 받죠. 그렇지 아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금을 내야 하겠느냐?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저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금을 내라. 귀족적인 방법으로 낚시로 고기를 잡아 그 입을 열면 한 세기는 나올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성전세를 내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때에 베드로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왕인데 왜 내가 세금을 내? 라는 말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메시아, 이 나라의 왕이 되시겠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정복하고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자신들도 그 나라에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에 부풀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곧 이제 예수님 왕이 되실 텐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내가 큰 자 아닐까요? 이런 의도예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하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천국의 의미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워질 세상 나라를 의미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달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무슨 정치적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정치 권력과 사람들의 추종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더 나아가서 빛과 소금, 착한 행실, 의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계속해야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나요? 복음 전파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의롭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워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엔 관심이 없잖아요.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누가 더 큰 자가 되느냐, 예수님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 된다, 그리고 누가 더 높은 자가 될 것인가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31절 34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을 찾을 텐데 죽으시다니요. 자신들의 모든 꿈과 욕망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묻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데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했다? 서로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인가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같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가셔야 될 때가 가까운데, 제자들은 깨달음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오직 누가 큰 자냐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 중요한 시기에 서로 누가 크냐 이 싸움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질문, 누가 큰 자인가요? 누가 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제자들은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누가 메이저고 누가 마이너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다 메이저가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서열을 세우려고 하는 제자들, 서열 좋아해요. 서열. 제자들뿐만이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역을 마치고 꼭 가셔야 될 예수님, 그 앞에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
이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주를 섬기면서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서열을 세우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 부와 권력을 얻는 것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을 섬기며 따르고 있는 우리의 관심은 과연 무엇인가? 제자들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겸손한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로 3절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조건적인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잘 이 말씀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 중에서 누가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인가 이걸 가지고 쟁론하고 다투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질문한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웠다.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고 서열을 세우고 누가 더 인정받고 큰 사람인가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이 너희는 오늘 우리들이에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돌이켜, 이게 중요해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랬거든요. 결단코라는 말도 쓰셨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강한 부정이거든요. 강한 부정의 가정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입성을 절대 불허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강력한 의지예요. 지금 현 상태의 이런 제자들의 모습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없다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 직접 부르신 제자들이에요. 자신들이 자원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불러내셨어요. 예수님께로부터 3년 반 동안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직접 경험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하고 변화산에서 신령한 영적 체험도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너희는 돌이켜라! 돌이켜가 중요해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잘 묵상해 보세요. 돌이키라고 하는 헬라어가 스트라페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아주 순간적이고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다 옛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방향 전환, 이것이 돌이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게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돌이켜. 바꾸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어른이잖아요. 다 큰 어른인데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라?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어른이 갑자기 어떻게 어린아이가 됩니까?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이것은 진실한 회개를 통한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돌이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습니까? 이 어른이 아이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무슨 종교적인 생활, 이 종교적인 열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기 현재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가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이런 사람들인데도 지금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열심과 무슨 성경적인 지식이 탁월하고 내가 교회를 해서 어떻게 헌신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른이 어린아이가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니고데모,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세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요, 율법학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몰라.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해를 못해.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아이 주여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란 말입니까? 어허 내가 공회원이라고 하는 자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어? 라고 책망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 들어 노인이 다 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과 너희 여전히 세상에서 높은 자여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조건절이잖아요.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묵상을 해봐야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 생각해보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셨어요. 돼야만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4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뭐 어린아이에 대한 뭐 속성이나 특성에 대해서 그거 말할 필요 없어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시는 뜻은 뭐다? 자기를 낮추라.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겸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지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낮춘다.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낮춘다라는 것이 헬라어의 티페미노라고 하는 타페미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멸시, 천대, 굴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단어예요. 이 타페미노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런 멸시와 천대 박해를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자신은 저는 그러한 대우를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겉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진실로. 이게 겸손의 의미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멸시와 천대, 굴욕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죠? 자존심을 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하죠?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당신이 뭔데? 당신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어려운, 이런 정말 멸시와 천대를 당하셔도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손히.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낮고 천한 신분으로 오셨어요. 왕의 아들로 오신 것도 아니고 무슨 귀족으로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거할 방도 하나 없어서 마옥간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나사렛 동네 그 거지들이 루저들이 사는 동네예요. 거기에서 태어나 생활하셨다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셨는데 또 사람들로부터 정죄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수치스러운 발가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거 얼마나 수치와 모욕입니까? 그 십자가형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으셨다고 예수님은. 그런데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그 고난과 멸시와 죽음을 받아들이셨잖아요. 그 길을 가시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겸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이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 나오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런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아멘. 이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는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절대 진리인데요. 우리 이것을 잘 실천을 못하죠. 적용을 못해요. 우리는요. 겸손한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길은 겸손한 자가 자기를 낮추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지.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못 들어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결단코 그래서 결단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겸손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간단한 진리네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내가 머리가 높은 자 되고 싶니? 그러면 제일 끝사람이 되래요. 무사람의 끝이 되래요. 섬기는 자가 되랍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곧 큰 자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는 누굽니까? 종이죠, 종. 간단해요. 우리의 신분은 종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종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했다.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는 거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 주인 하나만을 섬기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종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러니까 종에게 필요한 태도가 뭐다? 순종이죠. 복종과 순종이고 더 나아가서 섬김입니다. 섬김. 그리고 이 종에게 필요한 태도가 뭐다? 겸손이죠. 겸손하지 않은 종은 쫓겨납니다. 필요 없어요. 그런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당신 말씀은 그러하나 내 생각은 달라요. 그래, 그럼 네가 필요한 대로 가. 겸손이면 종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그게 종이야. 그런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야. 아멘. 근데 우린 주인 되려고 하지 종 되는 거 다 싫어하죠.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여기서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의 생각이 맞질 않아. 그러니까 인생이 참 피곤해지는 겁니다. 뭐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있다. 그걸 또 참지 못해요. 구약시대에 믿음의 선조들을 볼까요? 모세 같은 경우 보세요. 다 겸손히 종으로 섬긴 사람들이었어요. 모세.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용해버렸어요. 모세는 내 종이었다고. 그리고 충성했다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볼까요? 다윗 역시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항상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항상 주의 종이다.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호칭을 항상 주의 종이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천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을 어떻게 불렀냐면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하 7장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종 다윗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아멘. 다윗이 무슨 정치적인 리더십이 탁월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똑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혜와 무슨 리더십, 능력이 대단하고 부와 명예가 극에 달았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왕이 종으로 사는 일은 쉽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높이시잖아요. 다윗.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보내실 그리스도는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2장 1절 이하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을 종으로 여겨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들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셨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 주셨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걸 배우라잖아요. 본받아야 된다. 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이유. 지금 제자들, 지금 현재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지금 책망을 듣고 있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나요? 성령 충만 받은 이후. 그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했어요. 로마서 1장 1절 사도 바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고백하고 있고요. 야고보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항상 종임을 강조하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큰 자가 누구냐고 질문하고 있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기가 종임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렇게 종으로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로 자기를 종으로 고백한다는 의미를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뭐다? 종이다. 종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종은 겸손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도 다 종이 돼서 겸손, 충성, 섬김, 봉사요. 봉사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다 주인 되려고 하고 큰 자 되고 싶은 이런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나는 종이야.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도 종으로 사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거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종으로. 이 말씀을 가장 잘 적용을 해야 될 사람들이 목사들이죠, 사실.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종인데, 예수님의 종인데. 이게 오늘날 문제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당하는 멸시, 조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박해도 있습니다. 따돌림도 당합니다.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게 가능한가 생각해 보세요. 그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원래부터 우린 겸손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온유는 이렇게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참 어렵지 않은데요.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요. 18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네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네요. 이 5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 5절 말씀만 딱 떼어서 보려고 하면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라는 건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그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과 연결해 문맥상 연결해서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 어린아이를 세워서 뭘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겸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 어린아이를 이해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맥을 잘 이해해야죠. 성경 전체 문맥.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그게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아멘입니다. 그냥 무슨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뭐 교리를 알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이런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과 같은 겸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영접이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겸손하게 충성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실천하는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영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곧 무엇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같이 종으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다. 아멘. 이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서 너희가 자기를 낮춰라. 그래서 저는 이 18장 말씀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앞뒤가 맞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사실 저도 새해 첫 신년 주일이니까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생각했는데 이 마태복음 말씀 18장 우리가 1절로 5절 말씀 묵상을 차례인데 딱 맞아요. 겸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이런 모든 때를 맞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굉장히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올 한 해 우리 키워드는 겸손이다. 겸손이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 이 겸손이란 말이 에스파뇰은 우밀리다시죠. 우밀리다시 겸손이에요. 영어는 휴머리티죠. 휴밀러티. 이 겸손인데 헬라 원어가 휴머스예요. 휴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겸손이란 말이. 근데 이 휴머스라고 하는 헬러의 의미는 뭐냐면 흙이에요. 흙, 부식토, 흙, 먼지. 그게 휴머스라고 해요. 휴머스가 바로 겸손의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의미하는, 인간이 영어로 휴먼이죠. 휴먼이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에스파뇰은 우마노잖아요. 우마노.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다? 휴머스에서 온 단어예요. 헬라어 휴머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이냐? 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존재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흙이라는 개념과 겸손이라는 단어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흙먼지만도 못한 존재임을 깨닫고 낮추는 겸손한 것이 참된 인간의 모습이다. 아멘. 하나님께 창조된 사람은 흙과 같은 사람, 자기가 뭔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깨닫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먼지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고 이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죠. 이 말 속에, 이 단어 속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명령을 들었죠. 너희가 모든 건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는다. 종룡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다가와서 유혹하죠.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유혹을 받아들이고 말았죠. 거짓과 욕망, 정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어 결국은 사망이 다가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렇죠?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마귀가 거기다 교만을 심어버렸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기에 속아서 결국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쫓겨나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할 수 없다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이 흙인데 자기가 흙이라는 하나님 앞에 창조된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게 인간인데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오늘 시대 보세요.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있잖아요. 존재라는 걸 몰라. 먼지라는 것을. 휴먼. 이 진정한 겸손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묵상해봐요.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 온갖 부경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모든 열방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은 명예를 누렸던 위대한 사람이죠. 사실 솔로몬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도 그렇고.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 그 솔로몬의 깨달음과 고백을 들어볼까요? 전도서 아닙니까? 전도서.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입니다.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먼지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의 삶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세워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지인과 사명을 묵묵히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겸손을 지켜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 위대한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고 성결한 마음,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새해 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위대하고 큰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나머지 주어진 인생, 또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 대해서 위대하고 큰 사람이 되기를 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지요. 근데 그 위대한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 세속적인 그런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위대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온유와 겸손을 잘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